오늘은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지식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지혜는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가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드러나고 또 그 주님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 또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자의 눈이고 그 지혜자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지혜가 주는 유익을 한 두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광채가 나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 빼고 강을 내고 설교를 해야 하나 이런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 의지함으로 주여 내 얼굴에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은 주저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옆 사람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지금 죄악 가운데 오염되어져 있는 이 죄악이 벗어지기만 하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빛이 오늘 분명히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외모지상주의예요. 외모지상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크죠. 그리고 젊어 보이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서 참으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떤 민족들보다 더 이 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다 다이어트에 몰입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늘 말을 할 때마다 살을 빼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하면서 밥을 먹고 살 빼야 하는데 하면서 또 먹고 내일부터 빼야지 하면서 또 결단을 하고 그리고 연초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에 살이 없다고 또 보톡스라고 하는 것들도 맞기도 하죠. 빵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맞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살이 많다고 지방 흡입을 하기도 하고 또 간혹 가다가 이 두 개를 병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에는 집어넣고 또 다른 부위에는 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형수술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그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성형수술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쌍꺼풀 수술 하나만 해도 부끄러워서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쌍꺼풀 수술하는 것을 수술로 보지도 않죠. 우리 중에도 쌍꺼풀 수술을 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별로 그게 드러나도 크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이제는 쌍꺼풀 수술이 흠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중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졸업하면 쌍꺼풀 수술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코 수술을 해주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회예요.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조금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지인들 중에서 쌍꺼풀 수술했다고 하고 와서 막 놀래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놀래는 여러분이 촌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외모를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하라면 얼굴에 칼을 대는 것은 저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는 저는 입장이에요. 촌스러운 입장이죠. 근데 정말 원하고 또 기도했는데 이 거리낌이 없고 그러면 쌍꺼풀 정도는 해도 된다. 그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앞팀, 뒷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을 가꾸는 일이죠. 우리가 몸을 좀 슬림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하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또 모양도 훨씬 더 맵시 있게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절제로 배우기 때문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지나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자매님들은 또 파마도 하기도 하고 또 네일 아트도 받으면서 기분 전환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그런 걸 하는 게 저는 나쁜 일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교훈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자매님들 좀 부담스럽겠지만 들어주십시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우리 자신을 가꾸는 것은 분명히 성경도 인정하고 필요로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뭘로 꾸미라고 하냐면 따은 머리로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닦는 머리 그리고 금이나 진주,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면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이 정절은 원어적으로는 예의로 꾸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너무 비싸게 머리하지 마시고 또 지나치게 비싼 옷이나 명품으로 하지 말아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우리 자매님들 권면합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압박을 조금 더 줄이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이렇게 압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말하는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바로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이 좋아지는 것이고 지혜를 가지면 인상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얼굴이 빛이 날 만큼 신수가 환해져서 활짝 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고요. 정말 환하게 펴져서 참 사람 인상이 좋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많이 들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 은혜도 같이 누릴 것 같고 이런 얼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미련한 자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사나운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굴을 사납게 하는 것은 참으로 덕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엊그제 있었던 일화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가족이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어린애들 3명을 이끌고 정신없이 들어가서 식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주 나이가 지긋하신 그 어르신들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이분들이 저희를 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아마도 저희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서 말을 많이 걸더라고요. 유독 말을 많이 걸면서 혹시 목사님이냐고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그닥 목사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에게 목사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일화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링컨이 했던 이야기죠. 사람 나이가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이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일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아주 절친이었던 한 사람이 링컨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참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당신의 그 비서로 백악관에 직업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링컨은 그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을 받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개해줬던 친구가 와서 링컨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왜 뽑지 않았냐고 그렇게 불만조로 얘기를 했는데 링컨은 이 유명한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40세가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어라고 이야기했던 일이죠.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빛나는 광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사나운 얼굴을 대부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좀 떠올려 봤습니다. 성경에서 얼굴이 빛났던 인물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떠올랐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세, 그리고 다니엘, 스데반,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났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얼굴에는 그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이 났습니다.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 얼굴에다가 수건을 쓴 채로 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죠.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환관장이 공급하는 그 왕국의 진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최고급 고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극산품 포도주와 온갖 세상에서 맛있고 영양분이 있는 음식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을 인하여 자신들의 영혼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가 바로 이방인으로서 그 이방 신에게 제사물로 드려졌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초췌해질 것으로 환관장을 예상을 했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는 달리 어떻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얼굴은 아름답게 빛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윤택하여졌다.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그리고 다니엘, 이 스데반, 이 세 사람에게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어떤 빛이었냐면 어떤 열악한 상황이라도 뚫고 나오는 강력한 광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밖에 뒤집어 쓸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기를 치장하거나 그리고 자기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멀다라고 백성들이 자기에게 와서 불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기에 대해서 원망한 한 사람만 있어도요,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우리는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나는 당신이 싫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살기가 싫어요. 나를 떠나세요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내가 떠날게요 얘기를 한다면 잠 못 이루고 우리는 스트레스에 걱정에, 그래서 그날 밤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는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 스트레스와 그 광야 생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얼굴에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빛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자발적인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당연히 얼굴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름기가 사라져서 건조해지고 그러면 그 왕 앞에 설 때 그 요직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그 지혜로운 다니엘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총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의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스데반은 말할 것도 없죠. 죽음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통적으로 그들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더 아름답게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그 아름다운 광채의 특징입니다. 열악한 상황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열악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아닥치면 우리에게 있었던 아름다움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 사회를 돌아보면 잘 사는 동네 그리고 못 사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들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조금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의 특징이 있어요. 잘 사는 동네 가면 사람들이 훨씬 더 잘생기고 예뻐요.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시 한국 들어와서 이제 동네 가보면요, 좀 잘 산다 하는 동네, 좀 이렇게 한국의 어떤 경제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를 가끔씩 가보면 정말 이분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먹길래, 무엇을 바르길래, 무엇을 입었길래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얼굴부터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는 이 아름다운 빛은요, 상황이 열악하게 바뀌어져 버리면 금세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 2년 동안에 우리가 잘 나가던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인들의 어떤 부정직함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건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하루아침에 얼굴이 폭삭 사라져 버리는 걸 봅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10년씩 늙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번 재판대 한번 오르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생각될 정도로 금세 사라져버리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빛나게 한 얼굴은요, 관리 못 받으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부터 오는 광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리고 상황이 더 열악해져도 없어지거나 하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두울수록 훨씬 더 빛이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광채가, 이 아름다움이 샘솟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고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은 하셨는데 별로 여러분 소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망하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서 또 나에게 사람들이 다가오고, 과연 당신의 그 아름다움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 은혜 누림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만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움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은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광의 빛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광의 임재를 맛보았기 때문에 영광이 묻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는 교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보았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요.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걸 보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선전하는, 아름다운 빛을 이 땅 가운데 선전하는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이 세상 것들로 우리가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하고 지금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재앙이 언제나 찾아와서 이것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긴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상이 찌푸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납게 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대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를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7절 말씀에 장래일을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근본적인 불안감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갈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집니다. 평안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있으면 이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 가운데 보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 크리스찬인데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비극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이 써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 안에서는 전통적으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전통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말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묵상이 없는 거예요.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사라진 묵상을 되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고 그 평안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죠. 또 나오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 하나님의 전에서 나온 이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광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이 압도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하고 빡빡한 세상 가운데서 이 평강의 왕인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조급하거나 분노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평안, 우리 주님 안에서의 평안. 우리 오늘도 최창문 전사님 찬송이도 너무 잘해서 감사한데 평안,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우리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평안 누리면서 하나님 안아주십시오. 지금도 나를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절대 떠나기 싫습니다. 더 많이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하늘의 평안 누려서 우리 얼굴 가운데 광채가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 그것은 바로 지혜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가 살아가는 또 한 가지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친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며 공상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반대로 이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족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그리고 이 공동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직장, 이 가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에 내가 만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실하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그죠? 모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늘 과거를 추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주로 보이는 특징이 이것입니다. 과거를 지나치게 추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죠? 프레젠시, 지금 이 현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늘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거나 또 어떤 분들은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이 사람, 그리고 이 시간,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렇죠? 교회도 그렇게 섬기고 또 우리 가정도 직장도 그렇게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왕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실질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왕을 바라보고 그의 명령을 듣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는다고요. 완벽한 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지혜롭지 않은 왕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악한 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러한 왕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부족하고 그리고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세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운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런 지혜로운 이렇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말로 말하고 있는 바로 환난을 피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죄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자연재해가 우리 가운데 몰아닥친다면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거나 혹은 폭군과 같은 정치인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 등 이것들이 우리를 뒤덮으면 우리 모두는 고난의 행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동시에 주셔서 앞날을 알지 못하도록 해주신 건데, 그러나 이 재앙이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언제 올지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찾아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에게 순종함으로 왕과의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이 재앙을 피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재앙들이 몰아닥칠 때 피할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인간관계를 할 때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분명히 피할 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세술로도요,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실하게 대하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왕에게 떨어지는 말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서 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 우리가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고, 그리고 그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할까를 예상하며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그런 적절한 태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수많은 재앙들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삶이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원하지 않는 오해를 받게 될 때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얘기해 줄 것이고, 또 우리 직장 가운데서 수많은 구조조정이 있을 때 우리 직장 상사가 저 사람은 꼭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섭리를 인정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그 이 왕은 단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당시의 왕은 바로 솔로몬 자신이죠. 근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 세상의 왕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그 영광의 얼굴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런 그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에게 세워진 그런 권위자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권위자에게 순복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명령처럼 우리가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 바로 온 세상의 주 중의 주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그 평화의 섭리로 지키실 것입니다. 최고의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 평안함,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 얼굴에 광채로 드러나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